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내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대 인조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되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은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이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식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7번, 7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축복의 말씀, 늘 칭찬의 말씀, 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어떤 그런 위로의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냉정하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비판하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우리말에 조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어서 번역해 놨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입에 담기 부담스러운 욕을 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쉽게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 누군가를 가르치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이야기, 누군가를 향한 책망,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몇 가지 앞부분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연속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7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크게 묶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두세 가지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자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는 것은,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길이 되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는 것은 길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침돌을 만드는, 걸림돌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가, 스스로를 자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조금씩 먹어갈수록 사실은 그 야고보서에서 하셨던 말씀,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본문이 가면 갈수록 더 부담스럽게 사실은 다가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어떻게 해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물었더니, 오래전에 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기도받으면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니 하셔서 그때 그게 마음에 받아져서 그런 공부를 했고 그렇게 대학을 갔고 그렇게 이제 직업을 찾아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참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때로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든 거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잘 연애하고 사귀는 친구가 어느 날 헤어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헤어졌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헤어지자 그랬잖아요. 하여튼간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긴 한 것 같은데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한동안은 부담이 있었어요. 헤어졌는데 계속 혼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 헤어지라 그래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머지않아서 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이게 부담이 없는데, 여전히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어느 날 눈에 마주치면 나한테 마치 책임지라는 것 같은 눈빛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하고 권면하는 것이 사람에게 그 큰 영향이 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예화집에서 오래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교인들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설교를 듣는데도 그런 분위기고 기도하는 데는 더 많이 막 흔들고 그러더래요. 도대체 이 교회는 왜 그런가? 그러고는 이제 그 교회는 강대상 의자가 바로 여기 뒤에 이렇게 있었는데, 뒤에 앉아있는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는 그러고 이렇게 앉아서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흔드니까 온 교인들이 다 그렇게 때로는 하는 그런 분위기. 사실은 이렇게 교인들을 어떻게 신앙을 처음에 가르치고 배웠느냐가 때로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늘 사실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믿음이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된, 이게 뭐 아주 악한 어떤 건 아니어도 조금 부족한 어떤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보일 때면, 그러니까는 그게 뭐 온지 얼마 안 됐고 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면 결국은 그분의 어떤 잘못된 것, 부족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뭐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지만, 돌아서면은 그동안 나는 뭘 가르쳤나, 그냥 나는 어떤 걸 보여줬나, 어떻게 왜 저런 걸 몰랐고 왜 저런 거를 좀 이렇게 미리 교정을 해주고 이렇게 바꿔주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이제 마음을 스스로 또 뭐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어도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뭐 이럴 때가 있기도 하고, 사실은 누군가를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간다는 것은 늘 그런 부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13절하고 15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천국 문을 닫아서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심지어는 교인안을 얻기 위해서 온 바다로 육지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아놓고는 그 사람을 결국은 사단의 지옥의 자식, 사단의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를 보면서도 질문을 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런 줄 알았을까? 지금 예수님께 이 책망을 듣는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을까? 반문을 해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여기지 않았을까? 자신들은 분명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자신들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끊임없이 그런 걸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던 그런 사람들, 자신은 분명히 사람들을 진리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천국 문을 막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또 교인 하나 구원해 놓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쉬운 얘기를 어떻게 해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해놓고 그 사람이 신앙에서 잘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되는데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뭐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은 과연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을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침돌을 넣는 거고 천국 문을 막는 거고 누군가를 사실은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런 부분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저는 이것을 이제 이제 큐티인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자기 죄를 본다. 김양희 목사님 설교나 표현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그 표현보다는 이렇게 반성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일반 언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죠. 자기 반성을 끊임없이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안 되면 처음에 조금 틀리고 처음에 조금 곁길로 간 게 세월이 한참 지나서 굉장히 많이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면서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실은 많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때로는 이렇게 지옥 자식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편협한 울타리 속에 사람들을 가둘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에게 교회 이름을 묻는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그분의 신앙적인 컬러와 배경을 알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오신 분이 한 분일 때는 모르는데 서너 분 되고 또 그 교회를 그 교회를 다니는 다른 성도,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제가 있든지 아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교회마다 컬러가 있어요. 교회마다 그 교회 그러면 사람 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놓고 보면 다 다르게 보이는데 뭔가 그분들의 이렇게 비슷하게 흐르는 어떤, 그게 영적인 흐름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분위기라고 말해야 되는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표현들,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그거를 이제 수용할 부분들은 이해하고 내가 수용하고, 그분이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언어를 쓸 때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건지, 똑같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감리교회 신앙생활했던 분이 그 말을 쓰는 표현하고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분이 그 말을 쓰는 표현,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에 대한 이 부연 설명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을 이해를 하면 이제 훨씬 더 이렇게 그 관계를 하는데도 좋고 양육회 교회에서 이렇게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묻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의 어떤 교회마다 그런 분위기, 그런 컬러가 있다는 것은 그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거든요. 모든 신앙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기만의 독특한, 그 교회만한 독특한 컬러를 가지면서도 끊임없이 다름에 대해서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어떤 이것을 열어가실 때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더 큰 그를 점점 키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아는 것만 전부인, 그걸 이렇게 자꾸 좁힌, 특별히 내가 이제 좋은 교회에서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이제 그거 그렇게 교정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뭐 틀리거나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건 아니죠. 그런데 조금 더 넓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충분히 이제까지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그 너머의 것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쉽게 안 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결국은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느꼈던 사람, 훈련했던 사람들이 또 바깥에 가면 그 나름대로 컬러가 드러날 텐데 그것이 또 다른 고집이 되고 아집이 돼서 누군가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늘 이렇게 두려움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특별히 내가 조금이라도 성경을 알고 배웠다고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군가에게 성경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1,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성경을 사다가 성경을 좀 이렇게 낯설게 하고 자꾸 읽는 이유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요즘에도 이제 요한복음 큐티를 쭉 했지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큐티 본문을 보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요한복음을 수없이 읽었고 성경 중에 신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요한복음일 거예요. 제가 줄 잡아 수백 수십 번 이렇게 수백여 번 이상이 될 건데 또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아.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읽었을 거고 그런데 마치 성경에 처음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본문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너무 이렇게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성경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말만 들으면 모든 게 될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을 좀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가 내 말을 귀담아 들을수록, 사람들이 뭐 내가 말해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면 뭐 조금 편하게 말해도 상관없는데, 내 말을 무겁게 듣는 대상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권면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틀린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교정할 줄 아는, 인정하고 시인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결코 뭐 이렇게 잘못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않는 게 진짜 어리석은 거, 진짜 창피한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늘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디딤돌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혹 내가 문을 닫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지, 이것이 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늘 자신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본문에서 뭐 세 번째 16절 이하에 있는 여러 이제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뭐 여러 이야기의 핵심을 하나로 묶으면 무슨 이야기냐면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면에 있는 것들, 내면에 있는 것들, 이것이 일치돼 같이 가야 되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취하게 돼요. 겉이 너무 중요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돼.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겉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 내용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음식을 했어도 어떤 그릇에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똑같은 찌개를 했는데 그게 양은 냄비에 담은 거하고 그게 뚝배기에 담은 거하고 틀리잖아요. 똑같이 끓였는데 식는 시간이 다르고, 식는 시간이 그 시간이 다르니까 맛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 형식을 무시하고 그릇을 그냥 외면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이 형식 외적인 보이는 것만 집중하느라고 내면을 잃어버려서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말로는 내용이 중요해, 본질이 중요해 라고 다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늘 보이는 걸 보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먼저고,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하는 말은 나는 보이는 거, 보여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또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행동거지 하는 거 보면 다 보여지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들, 이 두 가지를 이거나 저거냐의 싸움을 붙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둘 다를 붙들 수 있는. 예수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이렇게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지성소에 있는 그 금으로 맹세한 거는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던 습관, 제단으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고, 제단에 재물을 두고 맹세한 건 꼭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이제 눈에 보이는, 특별히 어떤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중요한, 그러니까 돈이 오가는 거, 이걸 돈이 되는 게 중요한 그런 약속 꼭 지켜야 되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뭐 그런 식의 태도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박하, 회향, 근처, 이거는 결국 뭐냐면 조미료예요. 음식의 향료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들의 11조까지도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그냥 율법의 핵심이죠. 율법의 수많은 이야기를 줄여서 탁 핵심을 뽑으라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정의, 의와 인, 긍휼, 인애, 사랑, 자비, 신, 믿음, 신뢰,
사실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것도 구원에 얻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 속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신실함,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와 인과 신, 이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죠. 근데 이 핵심적인 본질은 빼먹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11조를 같은 거 지키는 거는 그렇게 이제 조미료까지도 11조를 하면서 율법의 더 본질적인 것은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끝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그러니까는 의와 인과 신을 추구해야 돼. 그러면서 11조 같은 건 필요 없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헌금 생활하는 게 무슨 신앙이 중요해? 아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음이 물질에 때로는 담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형식이라는 그래서 담겨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25절 이하에 내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겉은 대잔과 이런 대접이 있는데 겉은 깨끗하게 한데 그 속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한. 그래서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겉만 깨끗하게 하는 모습. 그리고 28절에 가보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건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인데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결국은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이면적인 것,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그 두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면이 채워지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같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릇을 얘기하는데 뭐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랬다 그래서 그러면 내부만 깨끗하면 되고 바깥은 그러면 지저분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죠. 바깥이 보여지니까 보여지는 그 부분만 신경 쓰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냥 곰팡이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반대로 가서 속만 닦고 겉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도 또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은 내면의 모습과 겉으로 보이는 외면의 모습이 늘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서 내면이 외면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외적인 게 때로는 내면을 다듬어가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드는 모습이 동시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하면서도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도 어떤 형식, 어떤 틀을 갖추는 것, 그 형식에 갇히면, 그 형식에 갇혀서 그 형식을 고집하면 문제이겠지만 형식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잘 가꾸는 것은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형식을 파괴하는 게 개혁이거나 무조건 형식을 없애는 게 앞서가는 게 결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그릇을, 좀 더 나은 형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릇, 형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내면과 겉에 보이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얼마나 나는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내 옷매무새를 다듬고 내 외모에 대해서 관심 갖는 어떤 그 분량과 시간만큼 결국 내 내면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갖는가, 내 내면을 얼마나 내가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가 스스로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 감추어 있는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감춰도 결국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사실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세상은 겉과 속을 자꾸 이렇게 적당히 틀리게 하면서 트릭을 쓰고 적당히 이렇게 속이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나름 뭐 처세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어쩌하든지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똑같은, 아니면 아닌 거고 김은 김인 거고 여기서 아닌 거면 저기서도 아닌 거고, 이게 조금이라도 더 뭐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 느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저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고 오늘 이야기한 거랑 내일 이야기한 거랑 다르고 자기 처제가 자기가 갑이 됐을 때 하는 이야기하고 자기가 을이 됐을 때 하는 이야기가 다른, 그냥 시시때때로 자기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늘 이렇게 말도 행동도 달라지는,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투명 깨끗하게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29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이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만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핍박을 하게 되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될 것. 결국 이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 지금 자신이 책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로 쭉 이어지게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는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식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의 집은 황폐하고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책망하면서도 예수님이 책망하고 아주 냉정하게, 이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잖아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얼마나 너희를 품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까지 끊이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 누군가의 잘못을 책망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때로는 꾸중할 때 우리는 이렇게 분노로 꾸중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체벌이 가능하면 이제 체벌을 금지를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체벌이 자기 감정이 실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온전히 100% 되는 사람인 거의 사람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체벌을 피하도록 아예 금지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뭐 지금 현행 법에도 최근에 사랑의 매라는 게 빠졌죠. 아동보호법에 대해서 부모가 사랑의 매라고 때린 것도 이제 고소하면 폭력이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 모습들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게 진짜 상대방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100% 그런 거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감정이 실려서 이렇게 가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럴 때 여기에 잘못된 사람의 감정이 실리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속에 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책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암탉이 그 알을 품고 새끼를 품고 부화하기까지 품고 있는 그 모습처럼 끝까지 책망하면서도 그 선지자를 수없이 죽이고 아들을 죽임의 자리까지 몰아가는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이런 모습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 인내에 끝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고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거꾸로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어떤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긍휼로 품어주실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무작정 끝이 없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끊임없이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황폐하게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자식을 품는 것처럼 품었지만 끝까지, 왜? 너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강제로 끌어다가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권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지만 그 끝이 차면 끝까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특별히 누군가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어떤 것들을 권면하거나 때로는 책망하거나 때로는 징계하거나 그럴 때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품어주고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동시에 또 내가 그런 책망을 들어야 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려줄 거고 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납하실 거다. 아니야.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으로 돌이켜야 될 때,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길이 되고 있는가, 거침돌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늘 자신이 반성적으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원하고, 두 번째는 나의 내면과 보여지는 것들, 외적인 형식과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본질, 이 두 가지는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권면할 때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품고 권면했으면 좋겠고, 내가 권면을 받아야 될 때 거기에는 늘 끝이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으로 속히 돌이킬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앞에서 오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혹시 저 또한 나도 그런지 모르는 채로 누군가를, 특별히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왜곡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길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담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